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이게 찾아오는 아픔,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 지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 잘 설명해주는 또 그런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귀한 보석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들을 품고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여행을 또 기쁘게 좀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계속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개척 목사였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 그리고 사도직을 자기가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이 바울의 해명들을 우리가 좀 함께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 3장은 특별히 이 추천서가 12사도나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없는 바울에 대한 의심에 대해 바울이 나의 추천서는 영적인 다른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장면과 또 율법이 아닌 새로운 복음 새 언약으로 주어진 사도의 직분으로 자기의 직분을 변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3장에 함께 봤죠. 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추천서는 어떤 문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추천서가 아니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역하여 그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를 입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 자체가 바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이자 추천서가 됩니다. 즉 어떤 문서 쪼가리가 아니라 그 바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변화된 그 성도들 자체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걸 입증해주고 증명해주는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 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추천서, 구원의 증명서가 되어주는 귀한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것들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율법의 조문으로 얻는 시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존재로서 변화되었으니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새 시대 복음, 그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 그 은혜를 반사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을 끼치는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역,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들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소극적인 해명 세 번째 시간이고 분량은 4장 전체인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의 소망이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오늘 그 유명한 보배와 질그릇 비유가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대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가를 우리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건데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이 믿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오늘 말씀의 본문들 중에서 한번 찾으면서 오늘 말씀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우리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4장의 내용은 이 바울이 사역으로 인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직 복음 대신 예수만 전했던 사도로서의 이 사역의 자세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겨가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건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았고 부끄러운 일이나 간교한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복음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되어서 나는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들과는 완전 다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직한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합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주안점에서 함께 더 깊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의 의미, 즉 고난 중에서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역의 승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린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자들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리고 쉽게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냥 질그릇이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 건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 우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놀라운 인생이 된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찾을 수 있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승리가 여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봅시다. 그 이후에 바울은 궁극적으로 고난 중에도 사모하는 영원한 영광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사역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저 영원한 구원,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끊길 수 없고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비관과 핍박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그 소망을 품으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품은 놀라운 존재들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4장을 함께 내용을 나눴고요. 그럼 이 고린도후서 4장의 핵심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이 말씀들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나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은데 이 부분으로 한번 삼아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의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한번 4장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는 하나님의 거울로서의 역할과 또 거기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사역에 임하였던 이 자신의 모습을 해명하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 사도직을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거짓 교사들과의 대비를 통해서 이제는 한번 자기의 해명, 변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낙심하지 않았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향한 멸시와 조롱 또한 사역 중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서도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자기 그런 교회에서 그 개척 목사가 사람들에게 불신과 의심과 배척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의 자기 인식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대접과 인정을 받는가의 기준이 있지 않았고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두었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 편에서 보면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 복음의 사도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진하게 입었던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 속에 있는 바울은 자신의 사역 중에 결코 하지 않을 세 가지 일 또한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행하지 않았던 세 가지 일은 뭐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의 행적과 굉장히 대비되는 세 가지 것들입니다. 첫째, 숨은 부끄러운 일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비밀스럽게 자신들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마음을 빼앗기는 거짓 교사들이 몰래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 자기의 이득을 챙겼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둘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었다 했어요. 속임으로 행한다는 건 어떤 목적을 위해 술수나 속임수도 개의치 않았던 자세를 뜻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속이기까지 했던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혼잡하게로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불순물들을 섞어 지를 연주하게 나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들며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떳떳함이 바로 바울의 강력한 사도로서의 추천장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뭐만 드러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던 사역이었음을 강조합니다. 5절에서 6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전파할지 자기 자신을 전파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이 예수님의 모든 인류와 모든 세대와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었다고 스스로 전파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종으로 오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종으로 섬겼음을 뜻합니다. 우린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어려움과 방해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직분을 감당할 때 시시때때로 낙심할 일들이 찾아와요. 사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예기치 않은 시련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도모하다가도 발생하는 성도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불화까지도 오늘 우리들을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어 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성공과 물질과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의 복음을 대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 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직분자답게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역경 속에서도 우리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양심에 꺼릴 것 없는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파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맡겨진 귀한 직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앞서 말했던 바울의 사역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 사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향한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는가? 당신 어떻게 이런 고난 중에도 계속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그릇과 고배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섭리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바울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그의 사역이 왜 이렇게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러므로 고통이 가득한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라기보단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옳지 않은 사역자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그가 받은 직분의 목적을 위해 두 가지 그림과 같은 언어,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각적인 언어 뭐가 나와요? 보배와 질그릇 나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그래서 보배와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이런 것은 뭐냐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하고 가치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다는 바울의 깊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한 건 자기의 육체를 경시하거나 자기를 멸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는 다만 보배와 같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복음을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이 갖게 되었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볼품없는 존재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전하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자 했던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건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지혜의 힘을 주고 하나님을 마치 보조꾼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인생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오늘 이 부분의 이후에 많은 시련과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니는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고난 그 자체의 정신을 빼앗기기 쉬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심지어 고난의 원인이 된 이 복음을 일시적으로나마 떠나는 어리석음도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운동선수가 그 운동 도중에 수고와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둔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걸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코 그 결승전을 통과할 영광에서 중도 탈락되고 말 것임은 자명한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환난이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지극히 큰 영광의 삶이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직 최종 목적지를 향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바울의 격려와 같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이 사망으로 다가와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속박하려고 노력하나 결코 그들은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낙심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결국 우리는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나 우리 안에 그걸 뛰어넘는 속사람을 주시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깊이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처럼 바울의 사역은 고난이 참으로도 많았던 세월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한 바가 있어요.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까요? 이런 고백이 다시금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던 고백인데 이 고백은 또한 한편 날마다 죽은 것 같이 또 날마다 부활한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이 조선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생명, 복음이란 유익을 누렸듯이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 믿는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유익을 누린다면 그러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 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었죠. 14절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정신은 참으로 숭고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넘쳐났듯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울 자신도 고난을 통해 복음을 퍼뜨리고 또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이 그 고린도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이들을 위한 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일,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는 일,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재와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곤 합니다. 지금은 잠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들을 통해 얻게 되는 내일의 기쁨과 영광이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든 중에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환난 역시 우리 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한 인식이 누구보다 또렷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에만 매몰되어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를 잃어버림으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무릎 꿇고 믿음보다는 세상의 성공에 매진하는 모습을 요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성공, 겉모습의 세상은 결국 시간이라는 불 앞에 후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겉사람, 즉 우리 인간은 육신, 우리의 성공,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취도 결국 다 후패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패할 겉사람을 보지 말고 영원을 가리키는 속사람을 붙드는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바라보고 세상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또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점점 쇠약해가는 자신의 육체와 핍박받는 환경을 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자신을 볼 때 전혀 즐거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킨다면 우리도 또한 그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산다면 세상을 살면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될 그 환난 역시 그 이후에 있을 천국의 영원한 영광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 같이 보이나 살다 보면 그토록 손아쥐고 싶던 것들이 별것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그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자세도 달라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희생과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도 만드실 놀라운 생명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사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